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아무리 간절하게 간청을 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한 말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동령은 묻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물질이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담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성격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쪽박까지 깨버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요, 동령은 묻줄만정 쪽박을 깨는 사람 마냥 이 사람의 문제는 인색함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색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나타나는 방식이 간청을 해도 엄한 말로 그냥 퍼부어주는 그런 말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인색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과 태도, 삶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의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엄한 말로 대답을 한다 그랬어요. 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조트라는 말입니다. 이 아조트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하다, 엄격하다, 강하다, 이런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엄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조트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나씩 다 남깁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이게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저주를 하고 죽기 전에 저주의 말을 하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리사랑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변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경고고 그리고 염려의 마음에서 나온 참 진실된 조언이고 유언이죠. 너희가 옛날에 세겜성에서 너희 여동생 디나가 어려운 일 당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겜성에서 큰 사고를 친 것 잊지 말아라, 그겁니다. 앞으로 혹시 너희가 그때처럼 노여움으로 세상을 산다면, 앞으로 너희가 그때처럼 살인을 저지르거나 맹렬하게 분기를 가지고 산다면 너희는 앞으로 혹독한 저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살아가는 아들들의 미래를 염려해서 그들에게 걱정하는 말로 이런 얘기를 남긴 겁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긴 말 중에서 혹독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혹독하다는 말이 아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엄하다는 히브리어 아조트랑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거죠. 자, 엄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조트는요, 세 번째 마지막 뜻이 뻔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거 본 환상에 대해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 중에 이런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멘. 그 얼굴은 뻔뻔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뻔뻔하다는 말씀이 아즈 파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한데 그냥 뻔뻔한 것이 아니라 오만하고 무례하고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만, 무례, 뻔뻔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간청을 해도 오히려 엄한 말로 대답을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만함이 있고 뻔뻔함이 있고 무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사고를 칠 때처럼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로 세상을 살아요. 상한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얘기는 결국은 인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부자와 같은 문제를 또한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무례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으면 물질이 없거나 많은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으면 이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도 부자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부자와 같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